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너무 은혜 받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미련일라 두지 말자. 인생의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갈 때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노래이죠. 이 노래는 사실 이제 그 문희준 씨가 불러서 유명해졌지만, 문희준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걸러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뭐 세상 노래는 잘 모르는데 이 노래는 어릴 적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 더듬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인데, 이 제목 속에 이제 그 가사들을 보면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가사뿐만이 아니고, 나는 이 작사가가 김석야라고 하는 작사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건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수년의 세월을 살아간 후에 회고하기를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 같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야곱 역시도 보면 창세기 47장에 자신의 인생을 험한 세월을 살았고 자기의 인생은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가사를 봤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삶을 표현할 때 이 찬송가가 아닌 이 유행가 가사가 참 우리에게, 여러분 딱 틀었는데 여러분 바로 은혜 다 받더라고.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보다 더 은혜 받는 것 같아 살짝 좀 부담스러웠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 나그네 길에 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구름 가듯이 흘러가는, 정처 없이 가는 것이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이런 가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타타타라는 유행가도 여러분 거기에도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대.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도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유행가에서는 세상 사람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구름처럼 가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공통적인 말을 하지만 성경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았으며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성 천국, 그것을 본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본향에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은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닌 경유지라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를 말할 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 천국,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향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아서 이곳에 뭐 하는 거죠? 잠시 거쳐가는 곳인 바로 그곳 경유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지금 이 장소는요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경유지라는 것은 똑같아. 다만 목적지를 말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목적지가 하나님의 예비한 성, 바로 본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있을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한 우리 여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연락들이 다 단절되어서 혼자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연세 많으신 지긋하신 그 집사님 댁에 장례를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짐을 치워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고 짐도 치워야 되고 버릴 거 버리고 뭐 장판도 뜯어내고 등등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장례를 다 치고 짐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이분이 살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가끔 챙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장례를 다 치고 짐을 정리하다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장판을 들었는데 장판 밑에요 10,000원짜리 현찰이 빽빽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들어지는 생각 참 안타깝다. 살면서 먹지 않고 입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다시 불러들일 터인데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혹여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니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을 쟁여주고 있다가 결국은 뭐 하게 된 거예요? 한 푼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죽으면서 내 지금 장판 밑에 이래 돈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하든지, 또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하나라도 남기고 갔으면 그 또한 귀한 것이 될 터인데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걸 부들부들 떨다가 밑에 깔고 있다가 그대로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분명 여기는 잠시 머무를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귀에 뭐가 박히도록 들었는데 결국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갑자기 부름받아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집회를 곳곳에 다녔을 때에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사실 또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잘 이제 안 가고 또 그전처럼 또 나가지 않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한때는 한 주에 한두 번씩 거의 52주 동안 한 40주를 집회 나간 적도 있어요. 헌신 예배나 이렇게. 제가 연산제일교회 사역할 때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에 주일날 설교를 4번, 5번씩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집회를 가서 보면 100년이 넘은 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2번이나 제가 갔는데요. 재직 헌신 예배를 가서요. 그 교인들의 교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00년입니다. 100년. 지금은 이제 한 120년 다 돼가겠네. 그 교회가. 울산에 있는 교회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인이 몇 명인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0년입니다. 1년에 한 명 늘어도 교인 몇 명 돼야 돼요? 100명 돼야 됩니다. 우리 성소교회가 이제 9년 이제 10년 아직 덜 됐잖아요. 9년 됐으면 한 명만 늘어도 9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10년 되면 10명, 100년 되면 100명 돼야 되는 거죠.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역사가 몇 년입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뒤에 질문을 다시 던졌더니 조용해졌습니다. 1년에 한 명만 늘어도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돼야 될까요? 이랬더니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경유지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아 이 땅을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될 텐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전해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는 사람 눈 감고 손 들어야 되니까 상당수가 손을 드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가 100년을 자랑하는 교회가 단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을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경유지입니다. 목적지가 아닌 거죠. 이건 잠시 머무를 곳이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곳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가죠. 우리 그전에 옛날 복음송 보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이런 찬양도 참 많이 불렀어요. 참 과거의 찬양들이 보면 참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대를 아우르려다 보니까 저도 옛날 찬양을 좀 덜 부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는 옛날 찬양 많이 듣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그저 또 쌓고 쌓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거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나는 주 예수 외에는 관심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어요. 이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끄떡이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경험되어서 알아지는 것이 있는데 목적지에서 좋은 시간, 만족스러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경유지에서의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지에 가면 요새는 뭐 목적지가 호텔이다 이러면 뭐 좀 다릅니다. 호텔이어도 예를 들어 들어가서 호텔에 수영복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수영복 안 입습니까? 가끔 해외 나가면 한국인들이요 수영복 안 입고 선교지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 한국인들은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그대로 막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뭐예요? 수영복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가서 내가 갔는데 지금 한국 호텔은요 수영복 아니면 입장 안 시켜줍니다. 근데 해외는 그냥 놔두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게을러서 경유지를 둘러서 수영복을 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월 먹으면 몸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샀던 이 수영복이 맞을 줄 알고 있다가 준비 제대로 안 해놓고 여러분 가면 그 수영복 작아서 못 입죠. 억지로 입었다가는 본인은 편할지 모르나 보는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려고 하거나 여행을 하려면 경유지 두를 때 뭐 해야 되는 거? 제대로 된 수영복 사야죠. 거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선크림도 사야 되고. 안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탈까 싶어갖고 오만 거 다 덮고 눈만 빼놓고 다 덮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목적지에서의 좋은 시간,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면 그 목적지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경유지에서의 준비됨이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가 결국 목적지에서의 만족스러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될 대로 돼서 그때 가서 필요해서 사지 가면 잘 안 팔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있다가 바깥만 쳐다보다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살되 경유지에서의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적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경유지에서의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려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그리고 드로아까지 이 사역의 시간들을 막 이렇게 경유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간 당장 오늘 있다가 내일 떠나야 되는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합니다. 밤이 늦게까지 당장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밤이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여러분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때 보면 말씀에 이제 아마 성전이 뭐 작았으니까 성전이라고 집들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사람이 꽉꽉 있고 뭐 더우니까 창문에 걸터 앉은 사람도 있고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나는 이 본문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 잘하는 그 은혜 충만한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로. 그 충만한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도 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나는 가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 그 충만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이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을 터인데 그 와중에도 창문틀에 앉아갖고 졸아갖고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가 그랬거든요. 유두고 청년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로 그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살려서 다시 뭐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떠나야 되는 잠시 거쳐가는 곳인데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았던 것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경유지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경유지에서의 삶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준비됨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삶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유지에서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잘 살아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처럼 순간순간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빌립보서의 3장 14절에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의 상을 받을 그 시간들을 염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들로 가는데 오늘 뭐 아무도 안 가시고 여기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삭도 여러분 합니다. 가실 분들은 가고 있을 분들은 집에 계실 테니까 집에 있으면서 명절 핑계대고 새벽제단 안 쌓고 한 달을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실 분 오시고 저는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어쨌건 이 명절 때가 되면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 즈음에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잠시 머물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한 준비됨의 시간으로 구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어야 됨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 가야 돼요.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고 있죠? 한 번만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장판 밑에 깔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응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편함도 감내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웃고 가고 있는지 울고 가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웃고 갑니까? 웃고 갑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제가 3일 동안 3박 4일 한국 성지순례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성합차 2대를 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부서의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 뭐 됐는데 성합차에 꽉 타고 이제 운전하고 또 한 번 또 하고 교사 2분, 저하고 교사 이제 전체 지도자 3명, 나머지 학생들 이렇게 태웠어요. 성합차에 꽉 태워서 이제 전국 성지순례를 돌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성지순례가 할 곳이 많습니다. 꽤.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맞죠? 초등부죠. 초등부도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저도 거기도 마지막 내려오는 길에 그 코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부터 해서 이렇게 쭉 전국을 타고 내려오면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두산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 하면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진 자들을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는 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절두산 그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목을 다 잘랐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바로 칼로 목을 잘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절두산이 뭐냐 하면 바로 밑에가 물가고 바닷가인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목을 계속 쳤어요. 근데 그 머리가 떨어져서 그 머리가 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절두산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도요, 그들은 예수 믿겠다고 목숨을 한결같이 내어놓았던 것이죠. 절두산을 봤습니다. 기념관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순교자 기념관도 가보면 거기에 기념관에는 3층이었나 제 기억에는 입구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념 이렇게 탑이 아니고 그 비석이 이렇게 쭉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이렇게 양쪽으로 쭉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있고요. 건물 안쪽에 2층인가 3층에 가면 그 전체에 액자로 순교당했던 분들의 얘기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렇게 해서 벽에 쭉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순교했고 어떻게 뭐 됐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진이 있기도 하고 막 그렇고, 사진이 없는 분도 있고 사진이 있는 분도 있고 이래요. 사진이 없는 분은 내용만 적혀 있고 뭐 교회가 그림이 있기도 하고 쭉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보면요, 삥 둘러갖고 제일 마지막에 까만 액자가 하나 있는데 유리 액자가 있어요. 거울 액자가. 거기 밑에 한마디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여기까지 다 은혜 받고 가더라고.
은혜 받고 왔더니 맨 마지막에 그걸 딱 보더니 다 피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딱 서면 자기 얼굴이 딱 그 액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순교자의 모습들이 그냥 단순히 순교자가 아니라 처절하게 처형당했거나 화형당했거나 그렇게 찢겨 죽었거나 이런 글들이 쭉 있거든요. 이거 쭉 보다가 마지막에 액자에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다 피해가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섰는데요,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곳을 둘러서 또 내려오면 제암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그 예배당 안에 가두어서 빗금을 치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다 처형을 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때 당시에 이런 가락지 다 타고 남은 그들의 이제 부속분들, 부품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락지도 있고 비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그 교회 가면 있어요. 이렇게 그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둘러오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곳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서 있을 때에, 순교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얼굴의 모습들이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자녀가 또는 자식을 두고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목이 잘려지고 화형을 당하고, 거기에 보면 사진에 보면 이렇게 밖에서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짓하고 울고 있는 장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지금 곧 불이 지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림들인데 그들의 표정을 보면요, 울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웃고 가는, 평안합니다. 왜죠? 그들은요, 본향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머무를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으로 잠시 머물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충실히 살았으므로 그 가는 길이 결코 두렵거나 슬프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슬픔으로 두려워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는 자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울고 갑니까? 웃고 갑니다. 우리는 이 경유지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헐벗을 수 있고, 누추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이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성, 예비하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곳에서의 삶이 조금은 부족하고 불편해도 웃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리와인드하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요?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계획 가운데 보내시고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데 이 땅에 목적을 따라 부름받아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비록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헐벗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웃고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본향이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왜요? 너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워서 힘드냐? 하늘 소망을 놓고 너희들 기도하면서 힘내라요. 그 길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갔어요. 스데반은 그렇게 갔고 주의 제자들은 그렇게 갔고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렇게 갔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지금 현재는 두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헐벗음이 있고 굶주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곳에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뭐 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어릴 때 가끔 휴가들 갔던 때 기억합니까? 저희 세대는요 휴가 갈 때 그때 차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죠. 우리 사모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사모는 그래도 좀 낫더만요. 살아온 세월이. 그래 보니까 휴가를 갑니다. 이 부산 사람도 휴가 대충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 어디로 갔어요? 해운대 갔어요? 아이고야. 대부분 그래 안 갔을 텐데. 일광, 임랑 뭐 이런 데 막 가잖아요. 송정. 그럼 그때 갈 때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래 간 기억이 있거든요. 버스 타고 가죠. 그러면 뭐 합니까? 한 명 아버지 텐트 메고 엄마 쌀, 뭐 간장통, 뭐 오만 거 다 들고 갑니다. 라면, 뭐 냄비 덜렁덜렁 소리 나고. 그래 가는데 그 휴가철 되면 그 버스가 어떤 버스입니까? 많은 버스 아니에요. 안에서만 밀어라 들어가라만 난리도 아닙니다. 덜그럭 차 움직이면 가관이죠. 땡그랑 막 절거덕. 아는 울고 막 옆에서. 그래 갑니다.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걸 불편하게 여깁니까? 그 자체도 설레는 거예요. 그 간장통 들고 쌀 들고 뭐 라면 들고 냄비 들고 오만 거 다 들고 가면서도 그걸 드렁드렁 메고 가면서도 웃습니다. 안 울고 갑니다. 우는 놈은 안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어코 웃고 따라간다고 그걸 치렁치렁 메고. 왜요? 그 과정은 경유지거든. 좀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며 사는 삶이 형통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에 형통했다고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는데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저 나이쯤 넘어가서 뭐 60줄 이래 넘어가니까 다들 그러고 책 3권은 씁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래도 내 인생도 그렇고 다 그래 책 3권 이상은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는 뭐 한 거죠? 살아왔던 거죠. 해결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더 크게 해결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아이고 예수 믿어 가는 길이 만만하냐? 여러분 신앙 없고 대충 사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앙하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몸부림하고 거룩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사명자일수록, 사명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삶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그 고달픔 속에서도 웃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행지에서의 그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웃고 가는 겁니다. 불편해도 이 정도는 감내하는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냄비 좀 들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불편하다고 냄비 던지고 갔다 거기서 뭐 먹겠어요? 그릉뱅이처럼 얻어먹고 있어요. 냄비 좀 빌려주세요. 나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향을 한 번쯤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본향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맛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사모하면 사모가 깔깔거리고 있습니다. 인분이 꼭 맛을 봐야 합니까? 좀 더럽네요, 그죠? 꼭 그걸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아니어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자고 하면 불편할 수 있죠. 오늘도 가게 문 닫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곧 가면 이제 또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벌떡 뛰어가셔야 되는데 다 닫고 오셨어.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도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려움도 손해도 불편함도 감내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이유 없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 걸 일이지 이 땅의 것 더 갖잡고 목숨 걸 인생 아니니까. 왜?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주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길이 울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웃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가는 건데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냄비 지고 가라면 기꺼이 냄비 지고 가면 되고, 그것이 좀 땡그란 것을 창피스러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본향에서 내가 그 상급 주겠다면 그 냄비 들으라면 땡그란 건 옆에서 보면 좀 어때요? 아따 시끄럽네 하면 어떻습니까? 기꺼이 메고 여행지를 가듯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릴 적 그 휴가를 갈 때 웃고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되어져서 울고 가지 않고 웃고 가는 그런 참 멋진 신앙인. 니는 예수를 믿는데 와 그래 인상이 글로 이런 소리 안 듣고 네 얼굴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